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죄인 의식이 기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나음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과 또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맡은 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죄인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 의식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겸손해요. 그리고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가정을 세우고 치유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인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경북 봉화군 광산에서 매몰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죠? 10일 동안, 221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조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동안 10일 동안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사람들이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만약 그 마음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죽는가 보나 하고 거기서 포기했다라면 죽지 않았을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이런 절박감이 있어서 이들이 살았다는 거죠. 저는 이 죄인 의식이요, 절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죄인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고 죽는 것은 이 죄인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죄인 의식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은 바로 죄인 의식이 있어야만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죄인 의식이 없으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는 산다, 이것은 죄인의식이 없는 자입니다.
죄인 의식이 있어야만 오직 예수라는 거죠. 그 광부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 바로 죄인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박감이 바로 이 죄인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인 의식과 공로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인 의식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예배 다 지켰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내용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로주의입니다. 내 덕이다.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바로 내 덕이다. 여러분, 이 시험에 가장 빠져들기 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 들지 않습니까? 누구 덕이냐? 내 덕이다. 내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공로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우리 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다 누구 덕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대판 바리새이주의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인 의식이 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할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인 의식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진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 의식이 없으면 아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교도소와 교회의 차이점 알고 계십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 들어보라고 하면요, 아무도 들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고 하면 어때요? 손 들라고 하면 아마 다 들 거예요. 이게 감옥과 교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인 의식이 없는 사람은 다 의인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공로 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부정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부정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한 심각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인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를 붙들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그 지하, 그 매몰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여러분, 죄인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죄인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 의식은 결국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죄인 의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탄식의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께서 그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워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눈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고 함께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까? 태어나면 뭐부터 한다고요? 무슨 말부터 한다고요? 싫어, 안 돼, 내 거야, 이것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완전히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 덜 짓지만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저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놔두면 다 죄를 짓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의롭고 좋은 일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요,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고 혈기 부리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맛들이면요, 금방 습관이 돼버립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습관으로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서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중기 서신서에 보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기 서신서에 순교 직전에 쓴 서신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항상 반복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을 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덜 지었겠죠. 그런데 왜 말년에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왜 죄인의 괴수라고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본래요, 죄인의 괴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여러분, 은혜의 깊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느냐,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넘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이 말은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으니까 내일부터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죄를 다 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죄를 지었어요. 그걸 깨닫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 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인격이 고매하고 또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데 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요, 그 양이 다를까요?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양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저 밑바닥에 처박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 죄인의 계수의 자리에 꼬라박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깊은 곳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만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밑에, 저 밑바닥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의 자리로 꼬라박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 끌어올려 주셔요?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기어 올라갑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다고, 나는 공로가 있습니다, 내 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자기가 기어 올라가요. 그러니 은혜가 없지요. 왜냐하면 끄집어 올려줄 공간이 없으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끌어올려 주시고 싶어도 끌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됨의 고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의 계수가 맞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누가 고백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할 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고 내가 행한 공로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는 본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때 이들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별이 되십니까? 이 죄인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요, 이런 기쁨입니다. 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얻는 기쁨이요, 좀 건강하다고 하는 얻는 그런 기쁨이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쁨은요, 사실은 가짜 기쁨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에 얻어지는 그러한 기쁨, 물질적인 기쁨, 건강의 기쁨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 가짜 기쁨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 온전한 기쁨은 내가 죄인의 계수인데, 밑바닥에 처박아야 될 그런 죄인인데 우리를 올려주시는 이 은혜, 우리를 끌어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재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재미의 종교가 아니라요, 기쁨의 종교, 평강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식이 부모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주 안에서 은혜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자식들도 그걸 배우겠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내가 죄인이고 한 지방 밑에 죄인들이 사느라고 우리가 고생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적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가 죄인됨을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셔서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죄인의 그 괴수로 꼬라박게 하셔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